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영원한 생명과의 사귐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셨습니까? 빛으로 충만해져서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항상 두 번째가 아멘이 약하죠. 주님의 빛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믿으면서 열매를 맺는 건 어렵게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신앙인들에게 믿음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친숙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구원받은 것을 믿는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너무 자주 사용합니다. 반면에 사귐이라는 단어는 낯섭니다. 어색합니다. 믿음과 사귐이라는 단어가 연결될 거라고는 별로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친숙하다고 해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을 참 많이 쓰지만 그렇다고 믿음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 무엇인가 완료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으면 됐지. 더 이상 뭐가 필요해.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뭔가 끝이 나는 것처럼 믿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귄다 이렇게 말을 하면 뭔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 말로 그냥 끝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을 사귄다, 오늘도 뭔가가 계속 진행되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귄다라는 말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올바르게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일 중심으로 느껴지고 하나님을 사귄다 하면 관계 중심으로 느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과 사귀는 것과 같은 관계 중심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것이 익숙해지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익숙해지면서 관계 중심이 아니라 일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얻었다라고 하는 말도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과의 사귄다라는 말의 진정한 뜻은 영원한 생명과의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죠. 구원을 받았으니까 됐지. 그런데 구원은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순간부터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구원을 받았다, 이러한 표현들은 모두가 다 일 중심처럼 느껴집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사귄다,
영원한 생명과의 관계가 시작됐다. 구원이 내 삶 속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말을 하면 관계 중심으로 느껴지게 되는 거죠. 신앙이 일 중심이라면 예배, 섬김, 전도, 사랑, 하나님의 나라, 이 모든 것들이 일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실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일이 되고, 섬기는 것도 일이 되고, 사랑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일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도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신앙은 일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예배도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섬기는 것도 관계이고, 전도, 사랑, 하나님의 나라, 이 모든 것들은 다 관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자꾸만 신앙을 일처럼 여깁니다. 주일을 성수하는 것, 일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어떨 때는 부담처럼 와닿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건 예수님의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포도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건 세상의 농사와는 다르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죠? 농사를 짓는 것은 땀을 흘려야 되고 수고를 해야 열매를 얻는 것입니다. 농부에게 있어서 농사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농사를 지어야 열심히 한 만큼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된다. 땀 흘리거나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로부터 공급되는 영양분에 의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신앙이라는 건 일이 아니라 관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인데,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렇게 관계를 맺게 되면 그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열매라는 것이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도 아니고 유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관계를 맺고 그 관계가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관계가 유지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와 사귀기를 원해서,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은 더럽고 부정한 것과 관계를 맺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일방적으로 의롭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헤아리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헤아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마음의 사소한 것까지도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를 알아주시기를 원하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전부를 알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내 심령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고 내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면서 정작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을 쏟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일을 소홀히 여길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던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지금 내가 신앙을 일처럼 여기고 기도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말씀을 읽고 듣는 것도 어느 순간부터 일로 다가오기 때문에 부담으로 느껴지니까 이게 아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첫사랑의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신앙을 일처럼 여기면 성과나 효율을 따지게 되면서 압박감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신앙은 경쟁이 아닌데 자꾸만 비교하고 시기 질투를 하게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상이나 직분 가지고 동기부여를 하면서 성도들 사이에 경쟁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신앙은 성공과 실패가 아닌데,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닌데, 신앙은 관계의 문제인데, 우리는 자꾸만 교회 안에서 예수 잘 믿어야 되고, 예수 잘 믿으면 상도 받고 직분도 얻고 뭔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결과가 있어야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고 몸이 건조한 외식적인 바리새인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계명을 지키는 것을 관계로 생각하지 않고 일로 생각했습니다. 계명을 잘 지켜야 성공한 신앙인이고 계명을 못 지키면 실패한 신앙인이다. 그래서 계명을 잘 지킨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고 계명을 못 지킨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관계,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더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믿음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말은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 전까지 나에게 있어서 구주는 세상이었습니다. 세상이 나의 주인이었고 세상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세상과의 관계가 중요했고 세상과 상호작용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상호작용, 서로 주고받는 이 상호작용을 우리는 관계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세상의 관계의 특징은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 중심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경쟁하게 만들고 세상은 우리의 삶을 성공과 실패로 나누고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일을 얼마나 잘하느냐, 효율적으로 성과를 만들어내느냐 못하느냐로 우리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던 삶의 흔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로 주인이 바뀌고 예수와 관계를 맺으면서 살게 되었는데도 신앙생활을 일처럼 대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이 종교 활동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는 없는 가운데 그냥 일처럼 주일이면 교회를 가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래야 마음이 편하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주일을 성수하는 신앙생활이 관계가 아니라 주님과의 만남과 사귐이 아니라 일이 되어버려서 일 중심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의 상호작용이 없는 종교 활동을 신앙생활로 생각하면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관계를 맺으면서 사귀는 것이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님과의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에 주고받는 만남과 사귐이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과의 사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종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삶을 공유하고 영과 진리로 공감하면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두 가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신앙이 믿는다, 받았다, 얻었다 하는 어떤 완료된 것으로, 그래서 일 중심으로 신앙을 이해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사귄다, 만남을 갖는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 이러한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지는 진행형이 될 수도 있고 관계 중심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시면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삶을 나누시고 우리의 삶 속의 여러 가지 것들에 우리와 함께 마음과 생각을 나누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신주단지를 모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주님을 모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 신앙생활을 신주단지를 모신 것처럼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은 겁니다. 신주단지를 모신다는 말은 뭐예요? 신주단지를 모셔만 놓으면 돼요. 신주단지가 제자리에 잘 있나 보기만 하면 됩니다. 신주단지와 인격적인 교제, 사귐은 없습니다. 모셔만 놓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처럼 모셔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와 끊임없이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우리와 상호작용을 하시면서 공감하고 공유하고 그리고 우리와 모든 삶의 전부를 나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역동적으로 주님과의 사귐이 일어나는 것, 그게 예수를 믿는다는 뜻이고 신앙생활의 의미입니다. 주님은 빛으로 나의 심령을 구석구석 비추셔서 감추어진 모든 어둠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어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합니다. 나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미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를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서 내가 깨닫지 못했던 죄, 내가 알지 못하고 숨겨져 있던 죄,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 주시면 나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의 그 고백을 받으시고 회개를 들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의 숨겨져 있던 막힌 담을 다 허물어 주십니다. 내 안에 있었던 상처와 미움, 그리고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로 높이 쌓여져 있던 이 모든 담을 무너뜨리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다시는 막힌 담을 쌓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님과 우리와의 사귐이고 주님과 우리와의 만남이고 상호작용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찾아내셔서 드러내시면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무시면 나는 다시는 그 막힌 담을 쌓지 않고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과 우리와의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관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깨끗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달라고 간구할 뿐이고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어둠을 몰아낼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사귐이 계속되면 될수록
내 안에는 빛으로 더욱 충만해지게 되고, 우리가 복음과 진리와 만나게 되면 내 안에서 모든 불의한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불의가 주님과의 사귐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회개하는 일에 전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보다 구원받고 나서 죄에 대하여 더 민감해져야 합니다. 사실 구원받기 전에는 죄가 죄인 줄 몰랐습니다. 죄를 짓고도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의롭다함을 받고 나니까 죄가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무엇이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무엇인지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회개할 줄 몰랐던 사람이 구원받고 나서는 더 많이 회개하고 더 많이 애통해하고 더 많이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어떻게 된 건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회개가 점점 더 줄어들어요. 주님과 사귀고 주님과 교제하는데 주님의 빛이 내 심령 구석구석을 비추는데 보지 못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주님과 사귀고 있지 않다는 뜻이고, 주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일처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교회를 가면 됐다,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내 할 일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런데 주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 주님과 사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아무리 주님을 위하여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사랑해도 하나님, 나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나는 아직도 모자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과 사귀는 신앙생활의 특징이고, 주님과 깊은 만남과 교제를 갖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1장에 이어 2장에서도 계속해서 영원한 생명과의 사귐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2장에 넘어오면서 또 다른 단어가 하나 추가가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면, 내가 주님 안에 산다면, 산다라고 하는, 주님과 사귄다라는 말을 주님이 내 안에 산다, 내가 주님 안에 산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 누구죠?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의 안에 산다, 주님 안에 산다. 다르게 말하면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 주님이 내 안에 살고 나도 주님 안에 살고 라고 말하는 거죠. 주님과의 사귐을 주님 안에 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사귐이라는 단어보다 더 친숙한 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말이 우리는 훨씬 더 익숙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산다? 내가 주님 안에 산다? 그 말도 우리는 이해는 하지만 그보다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 이런 말들을 더 많이 썼던 거죠. 그런데 계신다라는 단어보다 산다라고 하는 단어가 좀 더 생동적으로 보입니다. 산다는 헬라어의 뜻은 걷다, 동행하다, 행하다입니다. 모두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들입니다. 주님은 내 안에서 걷고 행동하며 동행하십니다. 또 모방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주님은 내 안에서 내가 주님을 모방할 수 있도록 함께 걷고 행동하며 동행하십니다. 이게 바로 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
그 말은 주님이 내 안에서 걷고 동행하시고 행하시고 내가 주님을 모방할 수 있도록, 주님을 본받을 수 있도록 나와 함께 걸어가시고 행동하시고 동행하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계신다 그러면 정적으로 느껴지는데, 산다, 걷고 동행하고 행동한다라는 단어는 동적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가 완료형으로 느껴지고 일 중심으로 느껴지는 것처럼, 사귐이라는 단어는 그에 반해서 진행형이고 관계 중심으로 느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계신다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산다,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있다, 그 말은 주님은 끊임없이 나와 같이 걷고 동행하고 행동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서 살면 나는 주님 말씀대로 행동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메시지 성경은 주님 안에 사는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잘 알아 하면서도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는 분명 거짓말쟁이입니다. 그의 삶과 말이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숙한 사랑이 보이게 마련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께서 사신 것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메시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알아. 그러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거짓말쟁이다. 이 말을 바꾸면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믿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건 거짓말이다. 삶과 말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알아,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숙한 사랑이 보이기 마련이다.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사랑이 보여야 된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사신 것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과 친밀하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아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똑같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내가 주님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증명해주는 유일한 길입니다. 신앙이란 말로 고백하고 행동으로,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주님은 내가 주님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가 거룩해서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해서도 아니고,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이유는 내가 주님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사시고 있다는 거죠. 내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역사하고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3절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고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뿐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 그걸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느냐?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는 것일까요?
그것을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읽습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 형제나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며 그 빛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치는 것을 가로막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에서 넘어지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가 빛 가운데 있는지 어둠 속에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 형제 자매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빛이 그 사람을 비추게 하는 것을 가로막는 일이 되고, 어둠 속에 있으면 눈이 가려서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절부터 11절의 말씀은 빛 가운데 산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내 눈을 가리면 형제 자매를 미워할 수밖에 없고 어둠 속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면, 주님이 내 안에 살고 있다면 형제를 자매를 사랑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과 사귀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빛으로 내 안에 미움의 어둠이 제거되어 있기 때문에 미움 속에 갇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랑해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내 안에 가만히만 계시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내게 뭔가를 말씀하시는데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랑해라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이 속색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도 나중에 결혼해서 자식 낳아봐라. 자식을 낳아봐야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보는 경험이 없는 자녀들은 머리로는 부모님의 사랑을 이해하지만 가슴으로 느끼지 못합니다. 이 말은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해봐야 십자가의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말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나도 주님처럼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건 십자가의 사랑이 뭔지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우리가 주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원수 같은 하나님의 원수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나도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해 봐야, 그래야 왜 십자가에 죽어야 사랑이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기 전까지는 십자가의 사랑, 주의 사랑을 온전히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과 같은 사랑을 해보지 않고는 주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미움과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굳이 내 안에 사시는 이유는 주님이 갖고 계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움과 상처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영원한 생명의 풍성함과 부요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내 스스로가 미움에 갇혀 있고 상처에 갇혀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면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화목하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면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 사랑이 어렵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이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 사랑을 해봐야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과의 사귐으로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시기에 화목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